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누리는 사람은요, 뭐 한 줄 아세요?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사랑을 주려면 그 사랑을 먼저 누려야 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으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누려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처 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많이 부르다가 이제 사랑을 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노래가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새 노래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온해 보이는데요, 또한 하나님 주신 평강과도 평강이지만 우리가 아직은 육의 속성을 벗지 못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여전히 어둠이 공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도 전쟁의 현장이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이 현장이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가둬주시고 친히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사 온전하게 그 말씀을 선포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위로부터 말씀을 주사, 아버지,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믿음 가운데 역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오늘 역사라는 게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저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체가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실제적인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거든요. 설교하면서 지식만 커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성령 안에서의 그 역사가 뭔지를, 능력이 뭔지를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 교회 현장 안에서 배우는 건 굉장히 많아요. 머리가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또 교사를 두시고 가르침을 주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오늘 깨달아서 삶으로 연결이 되어서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잠깐 오늘 예언에 대한 걸 하려고 해요. 예언 아시죠? 예언에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예언 사역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새로 오신 분입니까? 하나님께 아까 보여준 게 하나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를 타는 걸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하나님께서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전거의 페달을 멈추면 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균형감과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도 계속 기도의 페달, 신앙이라는 페달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내가 성령에 심은 것들이 결코 지금 하나님의 때 가운데 갑자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거두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네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 때를 신뢰하면서 계속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걸 보여주세요. 계속 물을 채울 때 아기까지 딱 채워지잖아요.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페달을 계속 밟고 순종의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침체가 오는 것 같고, 또 내가 침이 오는 것 같아도 그 감정에 속지 말고 계속 굴리랍니다. 천사가 뒤에서 밀고 있고 받치고 있고 계속 가다가 나중에 자동차로 바뀌어지고 비행기로 바꿔지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 안에서 지금 계속 기름을 붓고 있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오시래요. 집사님이세요? 기도로 어쨌든 들어오시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하실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어쨌든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해서 한번 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프린트물을 좀 그냥 드렸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전문적인 영역이라 프린트물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프린트물을 나눠드렸고요. 프린트물이 없으신 분들은 있게 만드십시오. 말씀 없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자녀들이 뭐합니까? 이제 예언한대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답니다. 아비들은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게 뭐냐면 예언적인 메커니즘 안에 연결된, 한마디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꿈, 환상, 예언도 이 메커니즘이 구조 원리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자녀들이 예언하기 때문에 교회가 예언적인 체질로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뭐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계시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라는 것이 그냥 성경 없이 그냥 뭐 계시 받았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계시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언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시간 전략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이성과 논리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더 계시적이고 더 전략적이고 더 그러한 예언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기름 부음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적어놨지만 계시를 받는 영적 분위기가 있다. 더 충만한 계시가 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부어지는 내 영이 활성화가 되는 그 영적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또 내 은사가 역동적으로 활성화가 되는,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안수함으로 불일 듯 일어나겠다. 안수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름 부음 학교도 하고 하지만 우리 안에 영적적인 은사가 활성화가 되고 마치 스위치가 닫혀 있었는데 켜는 것 같은 역동적인 은사가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뭐예요? 따라합니다. 모일 때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서로가 두세 사람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 뭐 하기를 힘쓰라?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모이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일 때 강력해집니다. 모일 때 영적으로 가속도가 붙습니다. 모일 때 뭐가 활성화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흩어졌어요? 바벨탑 사건, 교만 사건으로 흩어졌던 인류가 하나님의 새로운 기점을 맞아서 성령이 부어지고 이제는 모여서 한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모였을 때 그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가 됩니다. 지금 하나가 되라는 부르심으로 들어왔어요. 어떨 때요? 모였을 때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기도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거기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20절 성경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다 확인할 거예요. 자,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우 저 마이크 좀 올리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없냐? 그건 아니지만 특별한 강력한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 10장 2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가까움이 지금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그리해야 됩니다.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은 1장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이제는 성령의 부어지심 가운데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성령 충만의 결과 가운데 우리 삶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런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가치가 이동했기 때문에 주님으로.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찬양과 기도의 역사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또 에베소서 몇 장인가요? 5장인가요? 에베소서 5장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너희가 모일 때에 고전 14장 26절. 고전 14장 한번 봐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14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여기까지. 너희가 뭐 할 때? 모일 때에 이 교회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계시들과 은사들이 활성화되었던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물론 무질서하게 이 은사들이 남용되어지고 엘리트식 가운데 오용되어져서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그 어느 교회보다 은사가 두드러지게 계시가 많이 임했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유별난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질서에 자리 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이건 팩트예요. 찬송시도 있고 뭐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감도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여라. 유행가가 있는 모여라. 그건 교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불 때 동서남북으로 원근각지에서 모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거기에 반응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이는 것에 강력하게 역사할 걸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뭐가 강력해질까? 어떻게 하면 가속될까? 어떤 흐름 안에서? 따라하면 찬양과 경배 흐름 안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찬양, 영의 찬양에 대해서 설교를 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일주일 만에 유튜브가 5만 회를 넘어서 6만 회가 넘어서더라고요. 이게 방언에 대한 부분이나 그래서 계속 이제 기름부음학교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괜히 많이 이제 좀 전해야 되지 않는가. 영적인 흐름에 대해, 영에 대해서, 영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예언인데 특별하게 어쨌든 찬양과 경배 흐름 안에서요 굉장히 우리 영이 활성화가 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시는 또 알지만 그래도 한번 또 처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왕하 3장 15절 16절 왕하 3장 15절 16절 찬양의 시작,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 자 찬양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16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수금을 타고 검은 고를 타고 찬양과 음악이 있을 때 여호와 영이 임했습니다. 검은 고를 갖고 오라는 것은 내 영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또 이 음악, 찬양과 기름 부음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여러분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여호사밧이 전쟁 가운데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경배 찬양을 드릴 때 복병을 숨겨둔 그 복병들이 역사에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찬양을 시작할 때 엄청난 역사들이 문제 해결의 역사들이 또 내 영 안에 또 숨은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왜냐하면 그 말은 동시적으로 무슨 말이야? 여호와의 손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가 임했으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둠이 떠나갔다, 치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예배가 시작될 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어떤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실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를 또 계시적인 어떤 비밀이 열어지는 시간들이 여러분 삶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엘리사가 어쨌든 찬양이 시작되고 이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예언의 영이 임했고 기름 부음 안에서 예언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예언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그래요. 그 사람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와 과거의 정보가 알아지는 겁니다. 현 상태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치유를 행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예언을 행하는 여러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단순히 예언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예언에 대해서 보세요. 예언하는 사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정적인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언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물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다 하면 평가가 절하가 됩니다. 그죠?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도 많고요. 왜냐하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은 적이 있고 교회가 예언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강력한 이게 작은 틈이 아니라 너무나 큰 틈이 되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목회자도 경험했고 성도들도 그런 걸로 인해서 마귀가 유린당해서 손해를 보거나 굉장히 많이 넘어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낙담한 적이 분명히 경험이 살면서 있었기 때문에 또 예언에 대한 영적인 무지 때문에 예언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언이란 말이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고 그냥 평가절하 해서 무시하는 또 구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여론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질서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강력한 뭐라고 할까요?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는 무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이라는 것은 누구 손에 들려있냐는 거예요. 칼이라는 것은 애기들 손에 들려주면 막 이렇게 장난치다 휘두르다가 자기가 찌를 수도 있고 남을 찌를 수도 있어요. 살인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칼을 의사가 들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기에서 영적 무지에서 이 칼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이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13절인가요? 히브리서 13절에 한번 볼게요. 12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예언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누굴 뒀습니까? 오중직임을 뒀어요. 교사를 뒀잖아요. 교사의 가르침 안에서 이것이 어떤 기능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름을 먼저 누구에게 부었고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름을 부으시고 예언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예언을 경험을 했고 예언의 장단점을 경험을 했고 남용과 오용과 거기에 대해 장점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하나님 풀어놓을 수 있는 통로로 또 저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기름 부음 학교를 사용하고 계시고 여기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그래서 영적 이해 수준을 오늘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알아야 된다.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예언에 대해서 풀어놔도 성도들이 지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해 수준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이제는 계시가 들어와도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 것, 그런 높은 수준의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모든 게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예언을 잘해도요, 아무리 정말 하늘의 비밀을, 그 사람의 비밀을 통달하고 알아도요, 예언은 예언일 뿐입니다. 예언은요, 다음에 예언은 주사역이 아니다. 예언 가지고 총 들어간다면 예언 받기를 힘쓰려고 할 겁니다. 예언만 받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언이 주사역이 아니라는 구절이 정말 명시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고전 13, 고린도 교회를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너무 기름 부음이 많이 부어졌기 때문에 질서가 없었지만 그래도 나타났잖아요. 자, 고전 13장 2절, 1절,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본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여기에서 뭐 방언도 천사의 말도 본질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방언,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야 너 그 우선순위 아니라고 확실하게 질서를 잡아줘요. 그런 사도 바울이 참 통찰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말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영적인 그래서 통찰력이 있었고 성경을 반 이상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어떤 자기의 직분,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로 모든 것을 잠재웁니다.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질서 가운데. 그걸 잘 봐야 돼요. 2절에 보면 2절에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본질이 아니라는 게 확 드러나는 게.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nothing이라는 단어 알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구원에 이를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인정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유익이 없다. 여기 보세요.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지식의 말씀의 연사로 다 알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으면 본질과 비본질이 나눠지죠. 그죠? 예언 잘한다고 천국 가면 사랑이 많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예언을 잘하면 내 제자인 줄 모르겠다. 모를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걷는 건에게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본질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예언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진리에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말씀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랑이 온전케 됩니다. 말씀, 진리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사역이 있고 보조사역이 있고 협력사역이 있는데, 주사역이란 무슨 사역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주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주사역이 뭐였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파하셨다.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이런 말, 마지막 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비본질이고 협력이고 보조사역이라고 제가 붙여놨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주사역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예언은 한 번 받고 여러분 금방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평생 가지 못해요. 영성운동도 예언을 강조만 하면 그 기간이 짧습니다. 수명 기간이. 교회의 전속 기간이 짧아요. 다 떠났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직 영생의 말씀이 여기 쌓여 내가 네게로 가리까. 말씀 사역은 교회를 오래 장기간,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운동으로 그냥 예언으로 치유로만 부흥한 것은 오래 못 갑니다. 회개, 말씀을 통한 회개. 또 끝까지 내가 잠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뭐예요? 나를 잡아주고 나를 감시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말합니다. 따르는 표적, 이게 예언하는 거겠죠. 치유하는 거겠죠.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무엇을 증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뭘로? 표적으로. 이것을 도구로 가지고, 이 보조를 가지고, 이 협력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뿌려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께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사역자에게 인도되어집니다. 자칫 그 예언이라는 것 자체에 인도되어집니다. 예언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현상을 주목하고 현상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당장 내 필요를 채우고 뭔가 당장 그러한 나타나는 부분 안에 우리가 마음이 현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걸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언을 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예언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은사를 배우러 와도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것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경험권을 붙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야, 얘에게 부어줘도 안전하게 이 도구를 사용하겠구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은사가 목적이 되지 않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나에게 이 말씀으로 확실히 증언함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겠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보좌를 흔들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은사도 구해야 되지만 은사해 주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더 강력하게 은사를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보조사역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까 고전저전 13장 2절에도 비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본질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교회에서 예언사역이 자리 잡기 참 힘듭니다. 성도들은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환상으로 꿈을 꾸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예언적인 체질로 변하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력한 늦은 배의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성도들의 그 니즈에,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은사가 나타나는데 영적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또 성도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성령이 임하면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요. 뭔가 성령 안에 기능 가운데 장래일을 말하는 기능이 있는데, 뭔가 교회가 종교화가 되고, 뭔가 괜히 정말 말 그대로 종교와 비슷한 그런 종교화가 되고, 그냥 그렇게 말 그대로 고리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래를 알고 싶고, 또 그런 영적 필요를 채우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를 벗어나서 좀 신령하다는 뭐 기도원 원장님을 찾거나,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균형을 잡히지 않는, 기름 부음은 나타나는데 발람처럼 탐심이 있는 그러한 원장을 만나면 재산도 다 뺏기고 다 유린당하고 어느 정도만 영적 유익을 얻고 그냥 피폐해지는 사람을 많이 봐요. 예언이 끝까지 그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개인적인 근육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데, 요령하듯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 나가다가 보이는 것에 현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균형을 못 잡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영성이 무너집니다. 진짜 영적인 것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인데, 그런 나타나는 것, 신비한 것, 신령한 것이 영성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짜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현상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마지막 때 그럴 때 마귀의 밥이 돼요. 택하신 자 미혹하리라.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고 은사를 남용하고 그렇게 은사 중심 목적이 된 사람들을 마귀가 마지막 때 밥이 됩니다. 끝까지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겁니다. 말씀이 주사역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은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또 가르칩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순위 개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영적인 니즈가 있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해요. 시대가 그렇게 종말론을 열고 시대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나의 미래를 맡긴다? 이거 구약에서는 사형죄입니다. 사형죄. 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장래일을 성령께서 말할 것이요. 성령, 이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점치다 보면은 점쟁이가 미리 하는 것 같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마귀가 우리보다 고차원이에요. 이것은 고바울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 점조직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그들끼리 4차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의 예언은 정보를 취득하면서 얻는 예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누가 나에게 오기로 출발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부분 안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제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그러니까 정보가 수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얼추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해서 뭐예요? 그 미래를 맞추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맞을 수도 있고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요거를 알아야 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 맞으면 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하나가 연결되면 하나의 행동 반응이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이 귀신도요, 미래를 맞추는 것 같지만 절대 미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마귀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래를 아는 것. 두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못해요. 애굽의 술사들이 티끌을 이로 바꾸는 재앙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못 따라하잖아요. 술사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의 권능은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믿습니까? 마귀는 거짓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 속임과 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현상과 너무 예언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주사역이라고 말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영성운동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역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부흥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목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뉴비전 교회에서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되어지고 말씀을 인도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면 인도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따르면 진리영이다. 진리로 인도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프린트면 적어놨는데요. 어디로 인도되어지냐? 진리로 인도되어진다. 우리가 어디를 보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결국 예언이라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언은요. 그럼 그 성령이 진리 영이기 때문에 진리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본질적으로 진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반드시 예언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변하게 됩니다. 제대로 받으면. 예언을 가르쳐도 사람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는 목회자와 그렇게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찾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막 예언이 신령한 것이지만 그것이 목적으로 가르치는 곳을 피해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성운동들이 굉장히 장사치가 되고 영성운동의 기간이 굉장히 짧은 이유들이 제대로 된 많은 영성운동도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흐름들이 유행이 되었다가 계속 시대가 흘러감을 통해 다시 한번 바뀌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준 거는 옛날에 기도원이 막 생겨날 때는 한참 유행처럼 기도의 씨가 뿌려질 때가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 기도원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다시 한번 신부된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깨어있다라고 말하죠. 그런 깨어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들이 시대를 따라서 흐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흐름이. 요새 기도원도 잘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젊은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말씀 안에서 또 통찰력을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요. 지금은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나가야 되냐? 성령 흐름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이 일으키시는 주도적인 흐름에 민감해서 그 흐름에 맞춰서 진리를 선포하고 이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역도 은사도 성령의 나타나심인데 어디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봐보세요. 인도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주사역이 아니니까 본질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에요. 자,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자체에 빠진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지식이 됩니다. 선포하는 게 즐거움이 되고 암송하는 게 즐거움이 되면 큰일이 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인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죠? 기도 자체도 목적이 되면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 같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도 성경을 200~300도 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제가 사랑이 재석이 없다면, 제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Nothing. 누구에게 증언한다고요? 진리로 인도한다. 예수님께 인도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사역자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단순히 표적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 나라 이쪽으로 모두 우리 시선이 옮겨지고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사역이 아니니까. 이건 보조사역이니까. 이거는 모든 것에 협력하여서 뭔가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아주 마지막 때 필요한 굉장히 평가 가치가 있는 그러한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말일까요? 성경에 나온 말일까요? 성경에 너희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예언을 뭐 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이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 중지론자들은 큰일 나요. 이제 너무 걱정돼요. 걔들이래. 왜냐면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 지금 은사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걸 평가절하에 나서 은사가 중지됐다.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특별한 계시가 완성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주신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은사는 패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패해집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지금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일어나고 성령의 늦은비 역사가 7배나 강하게 부어지는 폭포수 같은 늦은비의 성령 가운데 지금 우리가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 부어지는 세대인데, 기름 부음 없이 우리는 뭐래요? 기름 부음 없이 사역도 할 수 없고 기름 부음 없이 뭘 합니까? 강력한 예수님의 능력 전도처럼 예언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 꿈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이 된 사람들, 오늘 설교를 듣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부어준다니까요. 여러분 경영권을 맡기는데 경영 지식이 없고 회사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의 경영권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기름 부음을 채워서 주님과 동역합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역하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예수님께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되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주님 그걸 봅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겁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영광 받으면 또 소멸되지 않을까, 혹시나. 그래서 저는 항상 예언사 갈 때 제가 말한 게 맞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또 뭔가 물어봐요. 나는 내가 주신 것까지만 압니다 그래요. 근데 좀 예언이 들어오면요 다 아는 것처럼 그래요. 그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누가 물어본 본 것만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기름 부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하는 이런 사역들이나 하는 것들이 혹시 그래서 내게 주목되어지면 정말 말 그대로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목회자가 좀 불완전해도 성도들 때문이라도 역사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 드러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치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 안에서 오늘 이것이 보조사역이다, 협력사역이다, 바로 주사역인 예수님 그리고 주인 하나님 말씀 그 사랑의 충만함이 있어야 나띵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그쪽으로 인도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추구하고 사모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요령 피우지 않고 예언 받으러 여기 저기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주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근육들을, 하나님과 음성을 듣는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또 인내하면서 인내 근육을 키워가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하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깨달으면서 그렇게 가장 은혜의 말씀, 은혜의 성령이라는 그 기본에 충실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한 역사한다니까요. 마리아 영성이 됐을 때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강력하게 향유값을 깨뜨리며 모든 소유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최고의 예언자가 나올 걸 알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기름 부은 것도 알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그 필요해요. 은사 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구하세요. 지식의 말씀 은사 구하고 예언 구하십시오. 치유 은사 구하세요. 사역자가 은사자가 있어야 팀을 만들고 사역할 거 아닙니까? 구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에 이런 말을 했는데 멸시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죠. 근데 멸시하면 어떻게 되냐?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되는 분위기고,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면 은사가 남용되어진다. 이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흐르는 사람들에게 생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고전 14장 1절 이거 한번 읽어보고 2번 넘어가겠습니다. 고전 14장 1절 읽어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첫 번째는 뭘 추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매고 사랑이라는 본질 안에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 신령한 것을 여러분 추구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이건 신령한 것은 신비주의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뭘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예언하는 법에 대해서 또 14장은 방언에 대해서 쫙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서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여러분들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셨죠? 따라합니다. 주사역이 아니다. 보조, 협력, 비본질이다.
이건 이제 아마 아셨을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우선순위다. 아니, 우선순위 개념에서 설명을 하는데 방금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영이 열릴 때나 또 뭐냐, 은사가 주어질 때 제가 항상 했던 말이죠. 뭐가 같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분별력과 겸손이 함께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은 강력한데 천사의 소리를 하고 새 방언을 말하지만 인격은 형편없을 수 있다. 성령이 인격도 만들어주고 성령이 겸손하게 하고 성령이 분별력도 주지만 성령의 외적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친밀함 안에서 그것들이 같이 비례적으로 커가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영분별 가운데 안 속아요. 어쨌든 영이 열릴 때, 은사가 주어질 때 분별력과 겸손이 함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겸손은 말씀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갈 때 분별력이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계시적인 사람도 신학적인 체계가 없을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이 항상 연결된 거 아니에요. 영의 영역이 있던 부분들을 우리 혼으로 또한 풀어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풀어낼 부분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가 연결된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오중직임자를 두신 이유를, 교사, 특히 그 사람 중에 교사들을 두신 이유를 배우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조금 자세히 이해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보면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본문이지만 이 본문이, 그러니까 성경은요 자주 쓰이는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16장 16절부터 어디까지 읽냐면 22절까지 읽을 거예요. 16절부터. 자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내가 누구냐 할 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하는데 베드로는 누구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누가 알려준 거예요? 위에 그 다음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계시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이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이 베드로가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해요? 22절 23절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22절.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는 거야. 또 갑자기 계시적인 말을 했다가 갑자기 또 양식 역사처럼 이상한 말을 해. 그러니까 뭐라 해? 주님이 이제는 성령이 너 알게 했다는데 사탄아 그러지. 바로 하나 천사에서 사탄으로 바뀌어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우리도 천사지만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천사 같은 여러분의 아내가 네, 죄송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냐 보세요. 왜 그랬냐 21절에 보면 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에요. 배움이라는 이 배우고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상고하고 익히는 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멜기세덱 하나의 둔한 것들 이해를 끌어올리는 게 뭐예요? 기름부음 학교고 설교입니다. 교사의 기름부음으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깊은 것도 이제는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기름부음이 나를 가르칩니다.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가르칩니다.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름부음이 교사를 통해서, 물론 주체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교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가르침을 배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무조건 계시가 임한 성령이 가르친대. 어떤 사람은 성령이 알려준다 그래서 머리를 일주일 동안 감지 말라 그래서 안 감았고. 아니 이 말은 뭐냐? 저희 부모님이 하는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보니까 섬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맨날 성령이 알려준대. 그래서 뭐하라 내 이빨도 닦지 말고 머리도 깎지 말해. 일주일 동안 머리를 안 감았대. 아니 그런 말 하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 말 하셨어요. 성령이 뭘 알려준대.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근데 한 가지 말해볼게요. 주님 오늘 깍두기를 먹을까요? 김치를 먹을까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각이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오는 지각이 있어. 안 물어도 돼요. 내가 오늘 이 양복을 요걸 입을까요? 주님도 피곤하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알려주세요. 넥타이를 뭘 매요? 물론 때로는 또 어떤 걸 매물 통해 사람이 가마를 주기 위해서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피곤하시게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김치 먹을까? 이렇게. 물론 음성을 듣고 24시간 함께 구하며 나아가는 자세는 좋아요. 근데 우리의 균형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지각이 있으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랬잖아.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주님이 이걸 기뻐하겠다고 반응하며 나갈 때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만 참 그런 부분 안에서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봐 다시 읽어보면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말을 하고 사탄아 그런 거예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학적인 체계 이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완전한 말씀을 100%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아도 기도를 받고 은사를 받는 다 기도를 세웠다 이런 말 들었어요. 맞습니까? 70년대 60년대 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불을 받고 막 그러면 이제 막 우죽순으로 기도를 세웠다. 신학을 하지 않고도 깊은 하나님을 연구하고 이해하지 않고서도 그렇게 세웠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은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물이 바다덮음처럼 온 땅을 덮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나타나는 누구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페이스북을 따지자면 이제는 잠금이 아니라 전체 공개 정말 사랑하는 친구 공개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모든 사진첩 동영상 다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오픈하는 시대다. 할렐루야. 친구 페이스북 친구 가입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 친구 공개 다 해놓으면 다 해라. 근데 친구 아닌 사람 못 봐.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책 제목 옛날에 하나님의 페이스북은 지금 친구 공개입니다. 멋있잖아요? 요거 책 한번 쓰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해도 이거 기가 막힌 제목이야 이거. 하나님의 책을 쓴다고 해놓고는 지금 말만. 하나님의 페이스북은 지금 친구 공개입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알고 있으라 이 말이죠. 네 번째는 제가 안 적었는데 한 가지 말하면 이것은 이제 질서 안에서 자리 잡는 사역입니다. 이게 예언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질서가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언 우선순위 관계를 지금 따지자면 질서가 중요할까요? 예언이 중요할까요?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덩이 질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한 영혼도 중요하지만 교회 전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누룩을 잡아라. 아니 적은 여우를 잡아라. 작은 누룩 온덩이에서 제거해버려라. 왜? 퍼지니까.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은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요새 뭐 사도나 선지자가 패하지 않았다고 해도 만약에 사도라고 자칭 사도가 왔다. 담임 목사가 있는데 사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스릴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질서 없이 은사가 남용되어지는 건 목회자가 안수나 치유사역이나 허락 떨어지는데 혼자 개인적으로 치유사역 안수사역 한다? 이거 금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할 때 사역을 하는 거지 마음대로 자기 은사가 기름 붓다고 안수사역 한 건 제가 금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 완전하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은 개인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팀을 나누고 만들 때 다 사역할 때가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제에 가면 예언이나 치유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안수사역까지 다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제가 이거에 대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서로가 덕을 세우고 그러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하나 여러분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은사가 뭘 위해 존재하냐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잡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은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언은 독립사역이 아니다. 예언은 보조사역이고 협력사역이기 때문에 예언은 독립적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왜 편지를 보냈겠어요?
예언이 난무하고 은사가 남용되어지니까 막 너가 신령하다, 내가 엘리트의식을 가지면서 서로 신령하다 자리를 잡으면서 마구잡이 행해지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로 교회 안에 질서를 잡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하나 우선순위를 말하면서 사랑이 없네? 그러면서 우선순위가 뭔지,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주면서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영성,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겠다는 욕심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옳은 게보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전체 안에 덕을 세우면서 이 교회 안에 질서를 잡으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칫, 왜냐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영적 우월감을 갖고 들어온 분이 많을 겁니다. 왜? 초신자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한 흐름이 지금 아직 안 만들어집니다. 쉽게. 제가 이것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인가, 이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강력한 성령 흐름을 주도적 성령께서 만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면서 질서를 잡으면서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때로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뉴비전 교회라는 타이틀 안에서 하나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덕을 세우시지만 전체가 무너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들,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기 실패가 돼요. 제가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신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옳은 것보다 겸손을 택하고 내가 옳은 것보다 순종을 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사를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질서를 배우러 왔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질서 안에서 창조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질서를 세우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은 이제는 주도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다 옳다는 건 알지만 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에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이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에 주목하셔서 이 흐름을 온전히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협력하는 것이고 서로가 덕을 세우는 것이고 피차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게 덕을 세우는 겁니다.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령께서 그런 부분 안에서 항상 고민을 해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이게 항상 스트레스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따로 또 전체를 보지만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받잖아요. 힘들다, 뭐 한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런 모든 문제들 안에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까? 믿음이 적은 사람과 믿음이 많은 사람, 어떻게 서로가 덕을 세우면서 서로가 이렇게 균형감을 가지고 나갈까? 이거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냐, 이 대신에 중간에 한번 경유해서 누가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 우리 셀장들이 그 말 하더라고요. 셀하면서 이제 뭘 한다? 목회자의 마음을 안다. 그 자리에 올라가 보면 모르거든요. 저도 담임 목사 되기 전에 부목사일 때는 몰랐어요. 양의 형편? 왜 내 양이 아니라는, 그게 꼭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다 이게 틀린 거예요. 한 영혼들이. 야, 이거 아니 누가 천하보다 제일 귀하죠. 한 영혼이 귀한데. 이게 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에서 간 보험을 들으라 하더라고요. 아유, 나는 죽으면 죽으려 하는데 지금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게 참 쉽지는 않구나. 또 나를 젊은 나이에 불러서 다행이네. 내가 죽을 때까지 뛸 수 있는 대로 많이 뛰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예언이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질서 안에 자리를 잡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필요한 사역이거든요. 가르쳐야 되고 정립해야 되고 여러분들 일어나야 할 사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정말 의사처럼 아름답게 정말로 선하게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사자가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그 예언을 듣고서 예언을 잘 듣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언을 잘 듣고 예언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언하는 자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언하는 자에게는 은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예언을 잘 해석을 해서 어떤 거는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유익을 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원하는 거죠. 왜 다 은사자는 아니잖아요. 다 방언을 말하게, 다 예언을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은사자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예언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이해하면서 교회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자리를 잡는 은사가 바로 은사다라는 것들을 조금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프린트물에 예언의 역기능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조종의 영이 생기고 교만의 영이 생기고 이세벨의 영이 생겨서 잘못된 영에게 교두보를 마련하는 은사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서 이제 사무엘과 엘리야도 알다시피 선지학교에서 훈련의 중요성과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은 반드시 교사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와 가르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좀 적어놨는데 4번에 있어서 얘기인데 예언을 하는 것보다 예언 사역을 받고 취하는 방법 그리고 은사의 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서 따라합니다. 선자를 신뢰하라. 예언 받은 것을 분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언자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언하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한 걸 믿고 선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대하 2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참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먼저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사밧 왕에게 이 선지자가 알려줍니다. 나단 성가대를 만들어서 전쟁 가운데 성가대를 만들어 승리할 것이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다시 말해서 선자를 신뢰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전해줬던 그 지도자를 신뢰하는 거거든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러한 예언의 이런 부분들을 신뢰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한 가지 더 신뢰하면서도 따라하면 신뢰하면서도 분별해야 된다. 큰일 나면 안 그러면 무조건 신뢰하라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뭐하라? 상고하란 말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상고하란 말이 말씀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또한 고전 14장 29절 읽어봅니다. 좀 읽을 거는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고전 14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둘이나 셋이 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 증인으로 확정하고 또 다른 이들은 뭐한다?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그러면 영적인 여러분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잘 훈련을 통해 만들어져야 된다. 시금석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저걸 분별할까? 영을 분별하고 말을 분별할까? 다시 말해서 신뢰하지만 분별이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이건 알게 돼요. 그냥 알게 됩니다. 이거 진짜네? 가짜네? 진짜면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혼적인 틀이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계시가 100% 들어와도 탱크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파이프가 더러우면 똥이 묻으면 똥물이 흐르듯이 우리 파이프는 우리를 통해서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이 나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100% 계시가 왔을 때 내 뜻은 내 뜻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이고 나는 그가 보고 말한 거 왜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함이니 깨끗한 예수님의 통로면 괜찮습니다. 완전한 내려놓음, 완전한 불완전한 상처, 쓴뿌리 투성인 우리가 말씀과 계시를 굴절하고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완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세계 선지자 리조이너의 글인데요. 예언이 오류가 없다고 하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예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여겨야지만 예언은 인간을 통하여 오는 것이므로 오류가 없을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내가 리조이너의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또 선지자 케네세기 목사님 글입니다. 자연적인 것이 오용되는 것과 똑같이 영적인 것도 오용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며 영적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한 것이면 오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가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 아래서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다.
성령의 은사 그 자체는 완전하지만 불완전한 그릇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은 완전한 상태로 나타나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예언과 방언 통역이 말씀으로 판단되어야만 하는 이유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이게요. 항상 제가 했던 말인데 확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모든 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런 것들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란 말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아기가 풀어놓을 수 있는 분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만큼 말씀의 깊이가 계시의 깊이를 결정해요. 그 깊이가 부흥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말씀의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 안에 깊은 것도 통달하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사랑을 추구할 때, 예언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할 때 알게 됩니다.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추구할 때 알게 됩니다.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할 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대요.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네가 나를 찾으면, 예언이 아니라 나를 찾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정직한 자를 위하여 나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다라고 합니다. 잠언 2장에. 은사 사모해야 돼요. 신뢰한 거 추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찾아야 됩니다.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뭔가, 나의 옳은 것보다 순종을 택하고 질서 안에 자리 잡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드러내지 않는 훈련, 겸손한 훈련, 이건 모든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들어와서 교회, 굉장히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성도의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를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지도자 역할도 중요한 거예요. 정 안 되면 내쫓는 거예요. 저는 안 되면, 이게 교회 전체가 무너졌다 싶으면, 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한 영혼 적은 누룩을 내어 덩이에 온등에 퍼지면 적은 누룩을 내어 쫓으라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균형이거든요. 그러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도 계속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은사의 훈련이, 이런 예언의 훈련이 중요하고 이런 어떤 균형 감각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즉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오후에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성령이 감동 없는 예언을 억지로 하다 보면 잘못된 영에게 문을 열어준다. 중요해요. 억지로 하게 되면, 또 선입견을 갖다 보면 잘못된 영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이건 오후에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예언을 하는 것보다 예언 사역을 받고 취하는 방법, 그리고 은사의 훈련이 중요하다. 로마서 12장 한번 읽어봅니다. 일단 믿음의 분수와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라. 로마서 12장. 정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책도 좀 읽어보시면 좋아요. 제가 론 에카르트의 기름 부음 안에 생하는 사역들이라는 책도 여러분 추천합니다. 자, 어디냐? 로마서 12장 몇 절이에요? 6절 읽어봅니다. 6절. 로마서 12장 6절. 자, 예언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먼저 누구를 아는 게 중요하냐? 예언이면 뭐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분량대로. 또 다른 데 나와 있는데 제가 못 찾고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피라미드 구조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피라미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피라미드가 있어요. 여기는 제일 위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은사자입니다. 밑에는 뭘까요? 그 다음에 모든 성도입니다. 이 구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존 에카르트의 그 사역 안에 그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모든 성도들은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왜?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은사자만 예언을 하고 예언 능력 전도를 한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그 죄를 짓지 않는 영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언을 기능적으로 다루는 훈련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플러스 돼야 완전한 것도 풀어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교사를 통해서 예언이 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학교를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고요. 모든 성도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 예언하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그러나 모든 예언자들 은사한다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가 굉장히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많아지는 거죠.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으로 그런 구조들이 나와 있느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적어놨는데요. 자,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가복음 10장 19 뭐야? 제가 잘못 적었을까요? 이거 아닌데. 자, 고전 12장 10절. 자, 이게 고전 12장 10절. 세 방언을 말하고 뭐 이렇게 1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마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지금 이건 뭐냐면 12가지 9가지 은사인가요? 그 은사를 주는 데 있어서 이게 위의 칸을 얘기합니다. 위의 칸을 얘기해요. 요엘서 2장 28절. 밑에 모든 자녀들. 자, 알지만 요엘서 2장 28절. 왜냐면 우리는 다 알지만 또 초신자도 있으니까.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만민에게 부어줍니다.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 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장래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냐면 여기 양심입니다.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능력 정조를 해도 그 사람에게 제사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다. 나타프엔처럼. 그럼 가서 하나님이 제사라는 단어를 은사자까지 수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열고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말 한마디 했는데 예배를 끄집어내잖아요. 능력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감동이 누구나 다 옵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하다 보면 은사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서 은사를 구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그 사람에게 다 예언하겠느냐, 다 그런 얘기처럼 특별하게 좀 두드러기 드는 은사 가운데 이건 은사팀을 만들고 이 사람들 위주로.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선지자는 아니다. 선지자는 이런 기름 부음의 체계 원리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포함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요. 지금은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선지자가 틀립니다. 구약에서는 무조건 이 말이 맞아야 되고 증오음도 있고 성취함도 있어야 되고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은요, 성령이 인도합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온전한 불완전한 틀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되 또한 그런 부분에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예언이 은사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모든 성도도 그렇게 한마디씩 덕과 권면하고 위로하는 차원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말하거나. 선지자는 조금 틀린 영역이죠. 좀 더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예언을 못하면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피라미드 구조를 이해하면서 좀 더 자세한 거는 기름 부음 학교를 통해서든 또 배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 사역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균형 잡힌 또 성도가 되어서 무지한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를 활개치게 만들고 무지한 거짓 예언자들을 활개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에베소 교인처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되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지적 영적 수준으로 이해 나아간다면 예수님께 분명히 칭찬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타나니까는 거예요.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온전한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더 하나님이 더 우리 가운데 이제 이거 은혜를 주셔서 더 여기 가는 지식들을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들 또 영안이 다가오는 것들을 취하며 잘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요, 예언의 은사도 또 구하실 분은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먼저 추구하시고 우선순위를 잘 알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모두가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